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노란 봉투를 하나 주시더니만 쌀을 담아오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그 노란 봉투를 나눠주면서 정호에게 내 짝꿍이었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 노란 봉투에 3분의 1만 담아오면 돼. 그렇게 했습니다. 속으로 넌 가난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판잣집에 살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우리 집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호가 놀랍게도 그 노란 봉투에 쌀을 가득 담아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놀라면서 정호를 바라보는데 정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집은 못 사는 게 아니래.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부자라도 못 사는 사람이 있대. 너는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니? 제가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쌀을 다 모으더니만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 쌀을 정원의 집에 갖다 주었어요. 정원은 그 쌀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쌀 3분의 1만 담아오라고 할 때 자존심이 상하여서 네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작 본때를 보여줘야 될 상대는 내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못된 내 생각이었어. 미안해. 그런 못된 생각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정호는 우리 반에서 1등 했습니다. 그가 내 단짝이었는데 내가 정호를 참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는 얼마 후 내게 접근하여서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받아서 정호 다니는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에게 전염병도 주고 가난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그 질병도, 하나님의 가난도 그게 지나가 보면 그게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냈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다윗이 백성들의 형편을 살리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욕심과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의 악함을 보시고 오늘 이 다윗과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은 3일간 돌았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전염병이 단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엘세바까지 죽어나가는데요.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노의 화살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는요,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 살았습니다. 지방에는 몇 명 살지 않아요. 이번에 예루살렘 도성을 친다면 이거는 7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도 죽을 수가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봅시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다윗과 예루살렘 도성은 큰 타격을 입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뉘우치셨다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리는 전염병을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족하다. 내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재앙이 3일간 계속되었다면 예루살렘 도성은 남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감축함으로,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중단함으로 예루살렘 도성은 화를 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시험 중에도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병도 주지만 약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7만 명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쓰러지는 것을 보고 족하다, enough, 됐다 이제 하시면서 제약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의 지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지병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이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남의 병은 고치면서 내 병은 왜 못 고칩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건강하느냐 병들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 연륜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떠나면 유혹의 전염병이 확산되는 거예요. 오직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달렸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더 크다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국률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찬송가 295장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어리즈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내가 어제 받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오늘 받을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은 잘못해도 그분이 그 넓은 품으로 나를 다시 받아줄 줄 알고 그분에게 안기는 것, 그게 국률이에요. 매를 때린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전염병이 오고 질병이 온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착한 자식은 집 나가지 아니하고 때리는 아빠의 손을 더 붙잡습니다. 때리는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합니다. 분명히 나를 때려서 죽이지 않을 뿐 다 때리지 않고 매를 감축시켜주면서 하나님의 그 날로 귀하고 더 크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염병의 위험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재앙만 보여요.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만 보입니다.
재앙을 멈추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교만과 욕심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마음이 낮아져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서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잘못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윗의 잘못인데 왜 나를 치시지,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까? 그것은 다윗의 교만이에요. 다윗의 교만이 이런 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은 자책합니다. 깊은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이때 다윗이 자기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체가 있죠. 조사한 것은 인구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가고 보니까 이거 자기가 잘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그의 기도는 아주 정말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멸하시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진노를 위해서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윗의 중심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심정을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화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심정이 낮아진 거예요. 다윗이 가난해진 거예요. 교만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마음의 겸손, 가난함은요, 죄 사함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왕권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 다윗답지 않았어요. 다윗이 언제 힘이 있어서 그의 왕권이 압살롬의 공격으로부터, 사울의 그런 추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인데 말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고난받는 좁은 자리로 이동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분기점의 핵심, 재앙에서 재앙이 멈추고 다시 축복을 회복하는 자리로 변하는 그 분기점의 중심은 다윗의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재앙을 받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가 막혀 있지요? 그 재앙으로부터 그 심판과 재앙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그 분기점이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전환점의 시작은 다윗이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풀리면 은혜가 고이게 됩니다. 그때 고난이 끝나요. 그러나 끝까지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 때문에 백성들이 다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가정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민족도 힘들어지고 말이에요. 그게 말은 쉽지 내 자존심을 꺾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백성이 재앙을 받는다고 백성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다 내 책임이에요. 오늘 지도자가 내 책임이라고만 하면 그 공동체는 치유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만 하면 왜 아픈 줄 알아요. 그러나 잘 되고 성공해도 우리의 마음이 높으면 말입니다. 다 힘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축복은 고난 중에서도 그를 세워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참 복이 많아요. 사울은 힘들 때 선지자들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힘들 때 보면 선지자들이 와서 꼭 기도해주고 도와줍니다. 오늘 다윗의 선지자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낸 그 심판 죽음의 사자가 거기 서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갓 선지자가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이 여부스는요,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이잖아요. 이방 족속의 타작마당으로 간다고 무슨 해결책이 있겠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 다윗의 문제를요, 이스라엘의 좋은 타작마당도 많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집안도 많습니다. 거기서 약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의 아라우나의 여부스 족속의 남의 땅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살이 풀려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다윗이. 그게 이방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방의 타작마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땅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그 집터였던 거예요. 장차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 성전터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재앙은 그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다윗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재앙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기도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은혜의 약속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아니면 어떻게 모리아산을 다시 회복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장소로 그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땅이 그냥 여부스의 남의 땅인 줄만 알았지, 그 땅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훌륭한 언약의 땅인 것을 그는 몰랐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심어놓은 그 아름다운 하늘의 미리요, 우리가 보기에는 썩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열매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했어요. 재앙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그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축복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다윗 왕이 왜 우리 집으로 오지? 갑자기 이 다윗 왕이 말입니다. 자기 집으로 오니까 이 아라우나는 놀라서 오늘 그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온 이유는 그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그치려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좋은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을 두고 하필이면 이방인의 마당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버린 것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unlikely choice예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면서 선택합니다. 그걸 엉뚱한 선택이라고 말해요. 이방인이 쓰는 버려지고 초라한 땅,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멈추는 치료의 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말구유에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걸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못생기고 못 배우고 예루살렘의 고급 관료나 바리새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전혀 다른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구원은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헬라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높을 때 그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인간의 저주와 죄악을 푸는 열쇠를 쥐고 있는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재앙을 그치게 하님은 죄책감을 씹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갈보리 언덕, 바로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재앙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핏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라우나가 여기 소도 있고 이걸 제물로 바칠 장작은 소 멍에와 이 소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공짜로 드릴 테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값 주고 사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내 걸 쓰십시오. 소나 땔감이나 번제나 번제물이나 다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4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값이 은 5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재앙은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데 그 돈보다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이 다윗이 자기를 부인하고 왕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방인의 그 종의 이방인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그 만남 속에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아라우나의 그 진노의 그 천사의 만남,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삼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삼손 자기는 위대해요. 그러나 삼손은요, 만남이 없어요. 저는 슈퍼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트맨을 좋아하지. 슈퍼맨은 혼자 하다가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배트맨은 언제나 옆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로빈이 있어요. 로빈 훗이 와서 도와줍니다. 이게 다윗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마음을 낮추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고 하나님과 진노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죄지은 다윗 인간이 만날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금의장은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야손을 참 좋아합니다. 야손. 성경에 야손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치료,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약하지만 자기가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바울을 도와줬더니만 바울의 능력이 야손과 연합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은 내가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눈이 높아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눈이 낮아지면, 그리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심판하는 타작마당이 아니고 갈보리 언덕인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터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산 제물로 바친 바로 그것인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피곤해서 밭에서 일하다가 밤나무 밑에서 누웠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밤나무같이 큰 나무에는 조그만한 밤이 달리게 하시고 새끼 손가락보다도 가든 호박나무 넝쿨에는 큰 호박이 열리게 했을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호박 넝쿨에는 너무 가느니까 그게 밤을 열리게 하고 밤나무에는 호박만한 열매를 열리게 할 텐데, 그렇게 투덜거리다가 농부는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딱 하고는 밤알 하나가 자기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서 무릎을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밤을 작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린 이유를 모릅니다.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이유가 있나요? 다윗이 자기 눈으로 보다가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안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여져서 재앙이 멈춰지게 되는 거지요. 이젠 우리가 밤나무를 향해 퍼붓는 저주의 손가락을 거두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약자를 무시하는 눈을 낮추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만난 이 정호는 가난했지만, 내가 무시했지만 그는 정말 고등학교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나는 떨어져 갖고 말입니다. 2차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둘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고난으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럴 때요,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다가요, 더 큰 시험에 들고 많은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을 거두고 말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품에 안길 때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요,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분이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